보면서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료집에 실린 내용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서 제가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할 테니까 눈으로 따라서 가시면 훨씬 듣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2014년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여정을 지나온 지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6년 한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해서 신학도로 지나온 지는 20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그 시간 동안 철부지 신학생이 목사가 되고 가정을 꾸려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공동체와 동역자들을 통해서 흐르지 않았다면 결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 못했을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가 교회를 넘어서 교단을 통해 흐르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경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학부 3학년에 총무로 사역을 시작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심무하기까지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담임 목회를 제외하고 한 교회에서 9년의 목회 과정을 지나는 과정은 흔치 않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와 사랑이 쌓이기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신학생에서 인턴을 거치고 목사 안수 후에 출산과 양육의 과정까지 저에게 배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전임 전도사로 청빙을 받아야 하는 그 시기에 공동체 안에는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담임 목사님은 공동회의를 열어서 저의 청빙권을 투표로 붙이셨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그 투표를 통해서 전임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1호 전임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은 이 모든 일들을 제가 모르게 진행하셨습니다. 전임 사역 시작 전부터 제가 위축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저를 배려해 주었던 것이죠. 이 사실들을 나중에 한 집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 집사님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성을 전임 전도사로 청빙할 때에는 이런 절차가 없었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사님의 말씀처럼 남성이라면 겪지 않았어도 될 일을 겪었지만 한편으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또한 제가 아니었다면 굳이 애쓰지 않았어도 될 일을 애써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컸습니다. 그렇게 시작부터 난관에 부닥친 줄도 모르고 시작된 그런 사역이었지만 성도들과 삶을 부대끼며 쌓아가는 그 정이 컸고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치열한 고민으로 진통을 겪으며 성장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기 때문인지 교회는 저의 결혼과 임신, 출산의 과정까지 모두 함께 기뻐해주고 격려해 주었으며 출산 휴가와 이후 복귀의 과정까지 조금의 불안감도 느끼지 않도록 저를 굉장히 마땅히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제가 처음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을 때 담임 목사님은 먼저 제가 원하는 사역의 유형 그리고 이후 그 교회의 처우까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전임 교역자가 2명이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교회의 처우를 바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의 제안이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마침 전임 과정을 시작해야 하는 후배가 있었고 후배 전도사를 전임 전도사로 청빙하면서 저는 1년간 파트 사역자로 전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트 사역자로 1년을 심호하고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지원해준 사택 보조금이 있었는데 그 또한 유지해 주셨습니다. 파트로 심무하다가 출산을 했고 출산휴가 3개월에 파트로 받던 페이 100% 유급휴가를 받았습니다. 복귀가 다가올 무렵에는 교회 내에 사택이 마련되어서
저를 사택으로 다시 이사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셨고요. 복귀 후에 1년의 그 파트 사역을 이어가다가 약속대로 그 후년에는 전임 사역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글에는 정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 정리한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전임 사역으로 전환할 때도 아이가 아직은 돌이 안 된 그런 영아였기 때문에 평일에는 친정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봐주셨고, 주말에는 정부 보조금을 제가 지원을 받아서 아이 돌보미 분이 집으로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너무 어린 아기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사택이 교회 내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의 틈이 나면 사택에 들러서 아이를 볼 수 있었고요. 다급한 일이 생길 때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저에게 생긴 개인적인 사정들로 인해서 복귀 후에 전임 사역을 1년 안에 마무리하게 되었지만,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은 이후에도 저에게 목회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처럼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은 저의 품을 더욱더 넉넉하게 해주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고 사역자가 적은 교회에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처우를 바라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여성 교역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전례가 없던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 바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사역에 대한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충실하자,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기쁘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과 다짐이 다 무색하게 교회는 여전히 저를 목회자로 존중해 주었고, 교회 공동체가 저희 가정을 함께 책임져 주었습니다. 이 사랑의 경험은 제 안에서 계속 사랑을 퍼올려도 고갈되지 않을 넉넉한 셈이 되었습니다. 저의 배우자는 목사입니다. 9년을 심호하던 교회에서 사임한 후에 남편의 사역지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인에 있는 신세계교회로 부목사로 이제 심호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려서 부부 모두 전임 사역을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전임 사역을 하고 저는 1년을 온전하게 육아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남편과 같이 신세계교회에서 저는 이제 파트 사역을 또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심호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남편의 건강에 적신호가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담임 목사님과 교회는 최선의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한 달간 100%의 유급 휴가를 지원했습니다. 더 귀하게 주어진 이 한 달의 시간, 남편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트에서 전임으로 전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남편이 무리하게 복귀를 하면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쉬어보니까 남편에게도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논외일지 모르겠지만 출산과 양육의 시간을 거치며 저에게 쉼은 축복의 시간이었고, 이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목회자에게 주어져야 할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결정과 다르게 교회에서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 물거품이 될 그런 계획이었지만,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과 당회는 그 결정을 흔쾌히 받아주셨고 교회 또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에 제가 전임 사역을 신세계교회에서 했고요. 지금은 또 남편의 복귀와 동시에 이제 다시 무임 목사로 돌아갔습니다. 신세계교회에서의 2년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임 첫 해에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이 있었는데요.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대리당 회장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저보다 먼저 심무하고 있던 남성 교역자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대리당회장의 역할을 맡기셨고, 그 기간에 저는 당회를 진행해 보기도 하고 재정을 결제해 보기도 하고 또 성찬식을 집례하고 성도들을 축복하며 안수기도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분들, 성도님들 모두 저에게 귀중한 경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신세계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마무리할 때 제가 담임 목사님께 두 가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목회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고 저를 적재적소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정말 꼭 전하고 싶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제가 엄마로서 배려받을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열어두셨을 뿐만 아니라 부교역자들이 교회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늘 애쓰시는 분이었습니다. 또한 여성교역자로서가 아니라 제가 가진 달란트로 사역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배치해 주셨습니다. 보통은 여성교역자에게 특정한 사역이 맡겨지죠. 유아부나 유치부, 가정 관련된 그런 사역들이 맡겨지는데 저는 제가 가진 달란트로 사역을 섬길 수가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경험들은요, 더 나은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열망과 새로운 목회에 도전하고자 하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사역을 하지 않는 무임 목사이지만 저는 지금의 시간이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목회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성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려면 쉽지 않은데 라거나 어떤 목회를 해야 하지? 이런 고민이 떠나지 않았는데 제가 좋은 교회와 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사랑받으며 존중받는 그 경험이 쌓여가다 보니까 이제는 목회 형태에 저를 가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집중해서 새로운 목회에 도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어서 제가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출산과 양육에 현실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 또 자신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고 배려하는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먼저 기회를 제공받은 사람의 몫, 또 교단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자신이 걸어온 길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이 역할을 한정짓고 다수와 소수, 주류와 비주류를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위해서 노회와 교단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출산휴가를 지원해주고 싶어도 재정의 여건에 따라서 지원할 수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와 교단의 협력으로 먼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재정에 여력이 되는 교회라면 출산휴가 급여는 교회가 지원을 하고 육아휴직 급여는 노회와 교단이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체복무가 가능한 교역자를 섭외하기 위해서는요, 1년 이상의 육아휴직까지 보장되어야 합니다. 목회는 단순 행정직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특수직이기 때문에 단기간 사역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회와 교단 차원에서 지원을 통해서 최소 1년 이상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또 그에 따라서 1년 이상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사역자를 세우면 참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남성 목회자의 육아휴식 또한 보장해 주십시오. 육아는 여성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한 생명을 온전히 양육하는 그 기쁨을
남성 목회자에게도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목회자 재교육을 의무로 진행하면 참 좋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의 과정을 제가 지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요, 물론 너무나 배려심이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반대로 동역자의 싸늘한 시선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이 동역자의 싸늘한 시선과 개념 없는 말 한마디를 딱 들으면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적어도 시대에 맞추어서 의식을 개선해 갈 수 있도록 목회자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맺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06년 한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약 17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학교와 교단에 갖는 제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은요, 고마움과 서운함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제가 새롭게 만나고 세상을 새롭게 보면서 정말 세상에 다시 태어난 그 기쁨을 느꼈습니다. 기장과 한신대는 저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아주 고맙고 소중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내 그 고마움은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조금 서운함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면 자녀가 잘 성장하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돌봐주는 것이 당연한데 학교와 교단은 저를 낳아주기만 하고 길러주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목회를 선택하면서 개인의 유익과 행복을 욕심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의 사랑을 받아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돌봄을 받아본 사람이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욕심이라고 여겨온 것들은 집단에 속한 개인이 충분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것 또한 뒤늦게 알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목회자가 교단의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교단의 내실을 튼튼하게 하고 목회와 사회적 선교의 책임을 다하려는 거룩한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부디 사회에서 말하는 그 젠더 갈등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존엄과 서로 돌봄의 가치를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